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때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흥한 자들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먼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고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폼나 보이는 것은 왠지 커 보이고 때로는 주님의 것보다 그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져 치우쳐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 의, 공의, 정의와 함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초두에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음행을 했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을 그것도 성도가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알면서도 이 고린도 내에서는 굉장히 음탕한 일이 음행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잘못에 대해서 경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르침도 없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를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내어 쫓으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마치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갔을 때에 부풀려지는 것 같이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더 부풀려지는 것처럼 악은 그렇게 누룩과 같이 번지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 앞절에서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음행하는 자들에서 건징하고 심지어는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리하여서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음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구나. 돌아서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저들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래?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적으로 우리의 살아오는 여러 가지 관습적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자유함과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 예수님 믿지 않겠어. 이렇게 돌아서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도요.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받지 못하면 시험 들면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그래? 그러면 이 세상 어지럽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살지 않고 이사가자. 다른 지방으로 가버리자. 그래서 우리끼리 믿는 자들끼리 깨끗한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무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속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바램을 들어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답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다 정리해서 이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빼앗는 사람, 이 사람은 숭배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다 끊어, 이런 말로 들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들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해하고 들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시고 하시는 말씀은요, 왜 건징하고 쫓겨내는까지 얘기하냐면, 쫓겨내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잘라내되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다듬고 위로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 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해요. 중직자들이 행하는 행동은요, 보통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다 참고가 돼요.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와서 덕을 끼치고 잘 섬기시고 칭찬하시고 권하시고 다 겸손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울어주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슬퍼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고, 권사님은 마땅히 저러시지. 나도 그런 권사님이 돼서, 그럼 나는 저렇게 정말 우아하고 고귀한 권사님은 언제나 될 수 있지? 난 정말 저런 권사님이 될 수 있을까? 흠모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선한 영양분이 어떻게 해요?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중직이 말하는 것도 톡톡 쏴요. 그리고 또 중직이 잘못한 거를 착 책망하는데 아주 그냥 날카롭게 비판해요. 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권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권한다고 한다고 하시는데 딱 들어보면 비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비판 들었을 때 좋아해요? 내 자식도 비판하면 싫어하는데. 권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권하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마음이 상할까, 또 불면 바람에 날아갈까, 내가 이야기해서 상처받을까 다 고려해가지고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해가는 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역시 권사님이 이 말을 하시기 싶은데 저렇게 다 돌려가지고 나 들을 때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권사님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벌써 틀려서 집사님,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봐요. 권사님 잘났어요.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권사님만 교회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그래요. 내 자녀들도 싫으면, 야, 너 이거 틀렸어. 뭐야? 이렇게 하면, 엄마,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다니까요. 하물며 내가 내 뱃속으로 난 내 혈육걸려도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씨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인상이요?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권사님 속으로는, 저 집사님이 왔네. 그러고, 왔구먼. 와서 좋네. 이렇게 하고 봤는데 인상이, 그러니까 화난 것 같은 거예요. 저 권사님이 왜 날 저렇게 째려보셔? 내가 온 게 싫은가? 난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러면 어때요? 내가 오니까 좋아하시구나. 나도 웃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아멘. 그러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식하지 않은 행동들이
평신도들 특히 막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한 번 오신 분들은 이 분위기를 보거든요. 그렇죠? 또 주일도 그래요. 그냥 권사님이 내가 난 네 사람이니까 예! 너 이것 좀 갖고 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권사님?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게 모토예요? 섬김이란 말이에요. 높으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나한테 다 복종해요. 할렐루야 복종하시오 이래요? 그래가지고 따라오실 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더 100번 섬겨야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섬기는데 나도 섬겨야지. 그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세 드실수록 더 존댓말 쓰세요.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떡볶이 전소 때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조금 부족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젊은데도 그래서 왔어? 80 훨씬 넘으신 권사님한테 왔어? 이래요. 반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반말해요. 뭐해? 이렇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민망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기 아저씨 성도님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정신연령이 한 7세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성도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한테만큼은 요 딸만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전 감동 먹었잖아요. 어르신의 이 겸손함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 있는데 연세도 이만큼 차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주뻘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하나 타 이르면서 권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러면 어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봅니다. 그러면 아 연세가 그렇게 드시고 또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저렇게 부족한 자에게 권면도 해주시는데 정말 존대어를 쓰시고 조심스럽게 권면하시는데 그것도 나한테 존댓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존댓말 좀 붙여주시겠어요? 저도 감동이었는데 다른 분들이요 어떠시겠어요? 아, 기도하는 본은요 생활상에서도요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신이 계신 자예요. 얼마나 덕스러워요. 이렇다면 어때요? 그거를 보는 자, 함께 누리는 자, 또 은연중에 보았던 집사님, 성도님들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존댓말 쓰시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요 존댓말 쓰셨다고 아 할머니 권사님이 존댓말 썼구나.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예 권사님 예 말씀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어려워하죠. 이게 오히려 무엇입니까? 더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섬기고 낮아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은행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르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자매의 친구들은요 말하자면 다 세상적인 친구들인 거예요. 아주 잘 나가요. 예쁘고 똑똑하니까 그냥 미팅짜리 남친이 문어다리 뭐 새다리 뭐 오징어다리 다 걸쳐 있어요. 그리고 뭐 끝나면 그 다음 남자친구가 벌써 대기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그 자매가 얘기할 때는 막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더래요. 왜 그래요? 왠지 천사 앞에서 악마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들도 알아요, 잘못된 것을. 그런데 이상하죠? 깨끗한 자 앞에서는요, 이 캄캄한 자가요, 늘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니까 막 자기 께는 막 자랑하고 얘기를 하다, 내가 너무 세속적이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 친구가 생각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빛은 그래요. 빛의 흔적은 굉장히 커요. 어두운 사람은요, 이 빛을 한번 맛보고 나면요, 그 빛의 희열을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어둠이 좋아서 어두운 곳으로 숨지만요, 빛이 좋아요. 음행하는 자에게 내가 거룩함으로, 또 탐하는 자들에게, 탐욕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정직하게 나의 일한 소득만큼을 부지런히 일해서 쓰고 저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정도를 지켜서 분수와 규모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크리스찬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빼앗아요, 속여요. 이런 자들 앞에서 늘 진실함과 거룩함, 신실함. 빼앗는 자 앞에서 오히려 나는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때요? 나의 신실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히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는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난 주님밖에 몰라. 여러분, 이게 다 전도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어떤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목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러 막 달려왔어요. 산상 부흥회를 이제 맞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기도원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수련회처럼 기도회를 하려고 교회에서 이제 많은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주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여학생이 막 목사님한테 따라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왜? 말씀해요. 목사님, 말해요 했더니, 저요, 우리 오빠 고3 누구 오빠하고요, 고1 우리 누구 오빠하고요, 저하고요, 지금 3일째 금식 예배 중이거든요. 무슨 일로? 우리 어머니 영원 구원 위해서요, 우리 삼남매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뭔데? 우리 엄마 포장마차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산상부흥에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좀 건면해 주세요. 우리 지금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어요. 어린 것들이 엄마 영혼 구원 때문에 3일 금식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턱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갔더니, 이것도 목사님인지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어머 목사님 웬일이세요? 소주 한잔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껄쭉한 농담까지 해요. 제가 오늘 산에 가는데 같이 좀 가십시다. 쉬면 너 좀 일도 하루 쉬고 산도 좀 가가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 좀 하고 오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요, 넙죽. 요즘에 피곤해 죽겠는데요. 그럼 그냥 같이 가요. 산에 좋다. 나 그냥 오늘 그냥 찰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놀랍게 바로 승낙을 해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산에 올라갔는데 산상부흥회. 주여 주여 하렐루야. 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거기에 고3, 고1, 중2 딸 다 있어요. 눈물을 막 흘리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눈이 동그랬는데 옆에 턱 앉았어요. 예배 1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 집회를 참여하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했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해요. 저 포장마차 닫습니다. 술 장사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요, 그 리어카에다 채소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일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담배를 피웠었어요. 술 마셨던 분이에요. 다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큰 기둥이 돼서 그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같은 종살이 하는 것을 사귀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야 돼요. 3일 금식, 이 어린 자녀들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3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고1, 고3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 후에 뜨겁게 기도해봤는데, 그래야 이런 기적을, 영혼을 완전히 살리는 기적을,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기적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도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 죄악에는 틈을 주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돼요? 더 큰 영향력, 더 선한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징계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권사가 어떤 권하는 직임이에요. 권하라는 것은 조용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지 않는 가정 찾아가서 목사님이 안 가도 신방도 해주시고 병원도 찾아가주고 감옥도 찾아가주고 부지런히 권하는 거예요. 권면해주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지 않게 위로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들하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냐면 사귀지 말 뿐 아니라 먹지도 말래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하는 자, 술 취한 자,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요 굉장히 물 잘 들어요. 어린 생명들,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한 아이들, 한 7살 된 아이들한테 한 11살, 12살 되는데 욕 잘하는 형아들하고 딱 붙여놓죠? 집에 들어오면 X, 뭐 이렇게 입에서 막 나와요.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화나거나 그러면 언제 배웠는 거야? 그냥 슉 하고 폭탄처럼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마치 마술사들 마술 부릴 때 이거 하나 구슬 딱 깨면 구슬이 요 나오는 것처럼 무슨 놈은 저기 뭐지 악한 말이 마술처럼 나오는지 어린아이들한테 여기 언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몰라요. 우 하고 나와요. 이게 악한 물이에요. 사탄은요 굉장히 강해요. 사탄은 항상 군대로 들어와요. 나는 간단하게 틈을 내준 것 같은데 그 틈으로요 엄청난 군사가 들어와요. 나는 요만큼 틈을 줘서 거짓말 요만큼 하고, 나는 요만큼 틈을 줘가지고 요만큼 욕하고, 나는 요만큼 틈 줘가지고 요만큼 한 것 같은데 이 요만큼이요 이만큼 누르게 되게 번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예 이들하고 떨어져야 된다는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위로해야되죠. 근데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안 하는 자가 있어요. 오히려 더한 자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래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고까지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퍼져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위로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만나느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따라 하시기 합니다. 악하게 욕하고 탐욕을 부리며 술 취하고 빼앗고 모욕을 주는 자 가까이 하지 맙시다. 아멘. 분별이 돼요, 여러분. 친구들도 이런 사람들하고 대하면요 자꾸 내가 악해져요. 여러분 조폭에 딱 가담해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조폭들 하는 거 똑같이 해요. 침 뱉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여기 문신 안 했던 사람이 문신 턱 해가지고 일부러 턱 나시티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고 댕기고요. 금줄 없으면은 맥기한 금줄이라도 이렇게 턱 하고. 그 다음에 바지도 일부러 딱 배바지로 딱 올려가지고 도끼비 딱 끼고. 요즘엔 안 그러는가요? 예. 이러면서 다녀요.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여러분, 영국 신사는 신사 스타일이 있어요. 깡패는 깡패 스타일이 있어요. 걸뱅이는 걸뱅이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일꾼의 스타일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스타일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구별됩시다. 구별됩시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자, 구별되라는 의미는 흑과 백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다 있어요. 그러나 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요셉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생숭배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구별됐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포로되어 있었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다니엘도 자기의 주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니엘도 구별됐었어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대표성이 뭐냐면 구별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이 딱 아예 선을 딱 긋고 세상과는 나는 이제 담쌌어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 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내가 갔는데 빛이 훅 드러나는 거예요. 또 맛을 잃어서 정말 다 부패되었는데 내가 갔는데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건징하라. 그리고 교회에 이런 일들을 용납하지 말고 누룩과 같이 번져가는 것이 죄성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악 사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죄가 나를 종노릇하게 질질 끌고 가니까. 그럴 때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요. 여성들도요, 요즘에 젊은 여성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돈도요, 쉽게 벌려면 얼마든지 쉽게 벌어요. 조금만 외모만 예뻐도. 그리고 요즘에 대학생들, 여대생들이요, 어이없게 수표 맛이 들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나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백 메고 그 다음에 차 끌고 댕기고 심지어는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뭐예요? 굉장히 나쁜 짓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요, 드라마만 있고 무슨 뉴스에서만 나오는 얘기 같죠?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게 다 누구예요? 깜깜한 아버지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거를 통해서 더 이용해가지고 꽃띠로다가 정말 그 즐거움,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 허영심 많은 어린 여대생 여인들에게 또 생기는 범죄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또 올바르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요, 신경질 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몇만 원 받는데, 잠깐 해가지고 그것도 뭐 놀러 갔다 먹었다 맛있게 했다 그러고 한탕만 하면은 뭐 아주 그냥 저기 한데, 그런 걸 보면 어떻겠어요? 나도 저래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막 다 뜯어 고치기도 하고 다 채우기도 하고 몸매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쉽게 돈 벌려고 하죠. 요즘 세대가요, 이게 되게 목사님은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고 너무 야한 얘기를 아니에요. 너무 쉽게 살려고 해요. 저 여러분, 이게 지금 악이 관영해지는 세대 속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여대생이 한번 만나보세요. 나는 아르바이트하고 여기 편의점복 입고 있는데 그 친구는 명품백 딱 들고 와가지고 야 너 뭐해니? 넌 어떻게 이렇게 차도 생겼냐? 띡 하는데 외제차야. 옷을 쫙 입었어. 막 얼굴이 그냥 하도 피부를 받아가지고 그냥 맨실맨실해가지고 뭐 연예인이 하나 안 부러워요. 이래고 댕겨보세요. 그러면 허영심이요? 금세 들어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는 거 부러운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요, 사탄은요,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움.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줬던 죄로요, 다 쓰러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하고는 함께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하고 함께 밥 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악에게 마음 주지 마세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어떻게 백로가 까마귀 있는 곳에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고귀함으로, 고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4명의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애들이 놀고 있었던 거 보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서 너무 마음이 걸려가지고요. 애들한테 말을 붙였어요. 얘들아 잠깐 말 좀 물어봐도 될까? 혹시 교회 가니? 안녕? 우린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사 선생님이요. 교회를 늘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을 붙들고 있잖아. 예수님이 계시단다. 하면서 막 예수님 얘기를 다 했어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예수님만 믿고 구원하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단다. 막 얘기했어요. 애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예쁜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 갈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은 잊어버렸어요. 30년이 흐른 뒤에 4명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교롭게 축하 편지가 다 날라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 편지를 보냈고, 그 중에 한 명은 연방정부 은행 총재가 되어서 편지했고, 그 중에 한 명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어서 편지를 보냈고, 그 중에 한 명은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였던 실제 대통령인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이렇게 크고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었죠. 구별된 영향력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오직 죽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입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발휘해서 주를 위해 사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졌어요. 내가 떡볶이 전도할 때 애들한테 얘들아 축복한다, 맛있게 먹고 예수님 믿자 이랬는데 이제는 얘들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막 이러면서 나도 막 애기 하나를 붙들고 교회에 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전에 제가 전도할 땐 그랬는데 요즘엔 제가 많이 때가 탄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마다 우리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피고 또 변화되는 심령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진정으로 누가 먹고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밖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권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이 추려.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 악한 것은 누가 할래?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쫓으라는 것은 아예 구별돼가지고 너는 우리하고 완전히 결별이야! 이런 선긋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예요. 지체 중에 지금 눈이 이게 찢어졌어요. 한쪽 눈이 찢어졌어요. 한쪽 눈이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올라가지고 막 아파해요. 그랬더니 이쪽 눈이 야 오른쪽 눈 안 됐다. 너 피나는구나. 나는 멀쩡한데 그래요? 어때요? 오른쪽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야 오른쪽 너 도둑질했지? 야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 나쁜 애야 이래요? 같이? 가슴 뛰면서 도둑질했어 도둑질 순경아 하나 이러죠? 이게 지체예요.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악한 일로 인하여 쓰러졌을 때 아파할 때 지쳤을 때 분명히 우리 지체는 모두 같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건개하고 같이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무엇을 기억하시렵니까? 쫓는 거요? 아니요. 쫓을 것은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요. 우리는 건개함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의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함께 먹지 말고 사귀지 말라. 아 그럼 우리 사귀지 말고 먹지 말자. 이 말로 들으라고요? 아니요. 구별되어서 진정한 사귐을 해보라고요. 진실한 사귐을 해보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해. 저 사람은 진짜 만나면 만날수록 친구야.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아 저 사람하고 안 사귀지. 결별.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건개하고 그를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쩔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징계하시거나 또한 정죄하는 내용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반대로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그 생각들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렇죠. 잘한다. 너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잘하고 있다. 이게 정말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죠. 이 말 뜻 뭐예요? 안 돼. 너 그러다가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것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지 말아라. 버리다. 저주다.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러기 전에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말씀의 구절구절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신분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진실한 사귐을 가집시다. 평생 함께 먹고 함께 하고 싶은 진실한 친구가 됩시다. 악은 내쫓고 선을 받아 함께하는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직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공의와 정의를 늘 가까이 하며 아버지의 뜻에 물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화려해 보이고 친숙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것이 항상 먼저가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길을 알면서도 부담스러워서 무게가 실어서 아버지 앞에 내게 주시는 이 짐이 그냥 실어서 주 앞에 등 돌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게 하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의롭게 정의롭게 의에 대해서는 쫓아가며 오직 악은 분별하여 내어 쫓을 수 있는 군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